2023년 1월 29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 후 천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훈련을 받고 돌아온 세례 요한이 가장 처음으로 외친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라는 게 그의 정체성인 거죠. 근데 그가 외쳤던 소리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외쳐야 하는 소리는 어떤 것이었냐면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서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 시기였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이 외친 소리는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주께서 반드시 오시며 그가 구원을 반드시 베푸신다. 그러므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바벨론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다 이끌고 그 어려운 광야를 주께서 그들을 리드하여 이끌고 가셔서 반드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놓으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신약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는 힘껏 외쳤을 텐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구원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앞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디까지 몰려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무리들까지 몰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특별하고 그가 권위가 있었는지, 그가 세례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며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의식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왔냐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반응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 혹은 뱀,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가 받을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의로워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실 일반의 삶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충분히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야 맙니다. 어차피 요한이 외치는 것은 죄인을 향해 있습니다. 죄인에게 가까이 와서 죄를 씻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맞아들이고 누구는 이토록 배쳐간다는 말입니까? 기준은 명확합니다. 회개하였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회개한 자여야 이 가까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세례를 받으려 했을 뿐이지 그들의 삶에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요한은 그들에게 엄중히 이야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합당하다는 말은 알맞다는 말이에요. 같은 무게에, 같은 가치에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너희는 진실된 회개를 가지고 나아와야 한다. 그것이 요한이 그들에게 바란 노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죄의 크기를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운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 1차 독자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모든 사역을 다 목도한 이들도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이 말투는 지극히 설득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마주하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 교회 오래 다녔고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 삶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나 반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낯입니다. 무슨 기회가 없어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시간이 부족해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싫은 겁니다. 그게 민낯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싫어서, 너무 복잡해서,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야 마는 삶, 그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목사니까요, 제가 많은 시당인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요. 직분을 가진 자들을 만나요. 시당적 연륜과 경험을 갖춘 분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는 시당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한 분별력을 갖추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에 대단한 열정이 없지만, 더 많이 배우려 하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충분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건데,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사실 쉬웠습니다. 시험도 쉬웠고 할만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할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당인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당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부서 성가대에 갔었는데, 제가 이야기했나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찬양을 부를 때면 그렇게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저 친구는 저렇게 믿음이 있는데 나는 억지로 눈물을 짜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찬양하면서 웃는 애들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찬양하면서 우는 애들이 부러운 거예요. 얘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저렇게 울 수 있을까라는 게 매번 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갔어요. 어쩌다가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학교에 갔죠. 갔는데 거기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뜨겁게 부릅니다. 옆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손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찬양을 해요. 방방 뛰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 나도 저렇게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따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저는 매번 공허했어요. 믿음이란 게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민하고 민감해서 이렇게 반응하는데 막상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성적인 걸 넘어서서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제게는 이제 믿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많던 친구들, 그 찬양하다 울던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던 둔한 제가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민한 자가 되지 말고 둔한 자가 되십시오. 언제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기 어려워서 한 자라도 성경 더 보고 믿음이 너무나 없어서 어떻게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자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닌 겁니다. 자기 삶이 충분히 정당할 수 있고 자기의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자기 삶을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채로 세례를 받으면 신앙생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고 여겼던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부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씻는 의식인 세례를 받으셔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그 세례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께 내리죠.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하늘에 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서 그 모든 죄인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요. 성령이, 그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늘이 열려요. 또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무력하게 무능하게 기독교인 척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만들어지고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피는 4장의 말씀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부분이고, 12절부터 17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두드러지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인 생애를 사신다. 공생애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성에 앞서서 가장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사건이죠. 예수님은 세례 이후에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광야로 가게 되셨습니다. 민수기를 살폈던 우리는 이 광야가 어떤 공간인지 알지요. 황폐한 공간, 황량한 공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는 그 무엇보다 좋았던 그 공간.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내몰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았던 것과 유사하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줄이시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혼미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런 채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살피는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해야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았는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같이 살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그 답도 함께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어떤 자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영어성에는 템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혹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는 무엇으로 우리를 속였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굉장히 어리석은데 우리를 떡순이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떡돌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얻고 풍족히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며 배부르고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떡으로 대표되는 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슨 어떤 많은 풍요를 위해서 내닫는 그런 인생도 아니고 많이 누리려는 인생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며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도 아닌데 그럴 리 없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가 이 시험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이 돌들로 떡들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세상의 자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을 닮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닮아버렸으니 세상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것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애굽에서 누리고자 했던 풍요였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이러한 질문이 닥칠 때, 이러한 유혹이 닥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저는 여기서 사실 자지러졌습니다. 읽다 보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엔 생각 없이 읽었는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마귀에게 다시 시험을 받으러 광야 가운데 서신 예수께서 꺼내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말씀으로 마귀에게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황폐한 공간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의 추구점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생명이 거기 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매번 제게도 불평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대단치 않은 제 현실, 갖지 못한 것들, 가진 것들, 부족한 것들, 많은 것들이 제게는 중요한 문제들이겠죠. 그런데 진짜 제게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여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죠. 떡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청년 여러분, 부유한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배부른 게 나쁜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염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할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면 네 은금이 증식되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염려가 되는 거죠. 떡을 추구하는 인생이 그게 또 자연스러운데 사실 인생이라는 거.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마음이 교만하여져. 내가 인생의 안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사람이 교만하여져.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니라 떡을 찾아요. 자연스럽게 풍요를 쫓고 만족을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지는 교만이 생기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 생각, 내 감정이 있죠. 내 판단이 있죠. 내가 평소에 살아간 내 가치관이 있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뭐라 대답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내 답이고 내 말씀이 내 생명인데 그 말씀에 뭐라 기록되었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그 대답이면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고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부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또다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부추기게 되는데,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 자살소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인생의 생각을 꼬집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불안한 외줄타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는지요? 마귀의 요구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타나냐면 시편 91편에 나타난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요. 제가 9절부터 읽어볼게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맺히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연말에 말씀을 뽑아요. 많은 좋은 말씀들이 뽑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죠.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성경을 통해 자기 불신앙을 합리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를 지키셔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 죄 가운데 죄를 용인하며 하나님께로 완전히 몸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며 반복되는 불순종 가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냐면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기 사랑을 보이시기도 합니다만 이런 행태들은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또다시 죄 열심히 짓고 또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은 채로,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거냐면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요.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놓고도 그 나중엔 더 큰 확신과 더 큰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반복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또다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꿰뚫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청년 여러분, 이렇게 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이지 않게 여기시는지요? 특별히 무언가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을 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시험이 아니라 신뢰여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시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을 여기지 않습니까? 매번 어떻게 그냥 기독교에 발을 걸쳐놓은 채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나에게 확신해 주시라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더욱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시험하며 매번 하나님께 멀어진 채로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묻는 인생이 아니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면서 그 불순종을 그렇게 종용했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많은 것을 내뱉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답으로 내놓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레 말씀을 답으로 살아가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답이죠. 우리의
구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인의 대표에서 하신 말씀은 그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답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번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영광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예 그 시당을 다 버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은 어떠냐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믿음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면, 그래서 그냥 걸치는 이 애매함조차 버리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에게 마귀를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그가 겪은 배고픔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겪은 쇠약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할 수 없어요. 어른들이 이제 신방을 해보면 언제 그들의 마음이 꺾이냐면 몸이 꺾였을 때 마음이 꺾여요. 강건한 이들도 암에 걸리잖아요. 몸에 큰 병이 걸리잖아요. 죽음을 앞두잖아요. 마음이 꺾여요. 근데 예수님이 저는 꺾였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꺾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자기 판단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 앞에 서시죠. 그게 그에겐 답인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토록 굶주리신 중에도 마귀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인생의 주권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얻은 것들이 다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네가 얻은 것이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 무엇도 자기 손으로 성취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잖아요? 그러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이 땅의 신들이 주권자가 돼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부귀가, 건강이, 여러분의 젊음이 어디로부터 된단 말입니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해서 놀랐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흘러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셔서 놀랐고, 또 더욱 놀라는 것은 제게도 당연했어야 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아니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자로 믿는다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새 말씀이 답이 아니라 계산이나 판단을 앞세워 왔다는 사실에 관하여 죄를 용납하고 풍요와 쾌락을 주권자로 삼아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것에 관하여
보게 된 것이죠. 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채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올바릅니까? 여러분 삶의 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곳. 그런데 그게 우리여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숙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깊숙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당연히 다 믿는 자라고 여겼는가?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우리 믿음에 관하여 충격받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세례받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에 이를 것처럼 여겼는가? 깊숙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2절 17절인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라서는 예수님께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커가는 것을 굉장히 질투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이 사라졌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땅의 인기를 독식할 그런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요한과 다른 지역에서 예수께서 활동하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갈릴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갈릴리가 이 땅에 여기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여기 갈릴리 호수고 이 주변이 이제 갈릴리 땅이 되는 겁니다. 스불론 납달리 써져 있는 이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몸을 피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장소가 갈릴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거주하시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그 거처를 옮기시셨습니다. 옮기신 까닭에 대해서 누가와 요한은 또 다른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되는데 마태는 굉장히 단조롭게 이야기해요. 그가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옮긴 이유 자체를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장소 자체가 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신 까닭은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9장은 예언의 말씀인데 이 배경이 되는 7장과 8장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외세와 결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때 멸망받은 그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면요, 이 땅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의라는 말이 섞이면 치명적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사사기에 따르면 갈릴리 지방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디냐면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벳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싶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화가 섞이죠. 종교가 섞여요. 신앙이 섞여요.
그들을 따라가요. 그게 이제 이 갈릴리 땅에서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위치는 북쪽에는 아수르나 아람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위치입니다. 많은 외부적인 침략이 있었고 그런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혼혈이 많아지게 됩니다. 순혈을 유지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혼혈이었을 그들은 굉장히 더러운 자들입니다. 천박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보기도 싫은 그러한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예언을 보게 되면 이 지역에 그러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입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언은 불쌍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그 예언이 아니죠. 죄악된 하나님께 반역하여 심판이 마땅한 이방의 갈릴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려 예수께서 그래서 갈릴리로 향하게 되신 겁니다. 요한과는 사역지가 완전히 달라요. 요한의 활동지는 예루살렘과 요단강 그쪽이죠. 그러니까 진성 유대인들, 믿음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서 요한이 활동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본격적인 사역을 어디서 하시냐면 이 갈릴리 땅에서 행하세요. 이방의 갈릴리, 더러운 땅에서 행하십니다. 진성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거룩함을 뽐내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이들에게는 천박한 더러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 예수님이 거기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 이제 그 메시지가 다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모두가 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멀지 않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흑암에 있던 자들, 사망의 그늘 아래 소망이라 본 찾아볼 수 없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향해 바라신 구원의 메시지.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그 구원이 멀게만 여겨졌을 자들에게 이방의 갈릴리에서 바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구원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여러분, 이 갈릴리 땅에 베풀어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까? 요한과 달라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왔을 때 그들은 세례를 받고 싶었지만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갈릴리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격이 없음을,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당연했거든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정말로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자들인 거죠. 괜찮은 채 살아가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삶을 영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와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우리와 전혀 달랐단 말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으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따르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들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면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또다시 어부 일을 하는 세베대의 아들,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게 되셨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냐면 배를 버려두고 그의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이게 갈릴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그들은 거북한 게 아니었어요. 소망의 메시지였죠.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이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자라는 이들은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가 되십시오.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 가운데 절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전 여러분이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 자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 충분히 좌절하고 절망하세요.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 지금까지 신앙의 행태를 강조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국에 가깝다는 그 놀라운 음성이 우리의 구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시기는 오히려 전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게 아니라 많이 좌절하고 절망했으면 좋겠는 거죠. 소망 없는 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멀게만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 삶,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그 삶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너무나 멀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정말 멀어서, 그래서 너무 머니까 오히려 더한 믿음을 갖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까? 많이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함께 살폈습니다. 마귀는 40일간 굶주린 배고픈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 시험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히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우리의 모든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사실은 마귀의 자식이고 많은 그 모양새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사실은 마귀를 쫓아 마귀를 닮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떡인 줄 알고 그 떡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시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연명할 거라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이 세상에 되고야만 하는 그런 일상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인의 대표에서 오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대표하여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 말씀을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성경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나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것을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내가 생명으로 갖고 내가 답으로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번 말씀이 불안정해요? 불명확해요? 흐릿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첫 번째 통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결국 말씀 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것을 직시하고 놀라야 되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로 살핀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죄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바라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깝다. 멀지 않다. 절망한 자들에게, 좌절한 자들에게, 내 어떤 것도 가치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과 먼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예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사람을 변하게 하시며 사람의 기쁨이 되신다.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걸 철저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깝다. 천국이 정말 가깝다. 예수께서 그러한 나를 만나기 위해 그 갈릴리 땅에 오신다. 이방의 갈릴리 땅에 오신다. 이런 믿음이 믿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